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주보 오면에 명절 이렇게 보내보세요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 나눌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시면 꼭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곳곳에 예배문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문을 활용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명절이 되면 또 쉬는 날이시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모습들이 보이고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보일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모습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의 말과 마음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내가 먼저 열심히 섬기기, 다른 이가 섬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또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열심히 섬겨주시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하죠. 여러분 과식하지 마시고요. 혹시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여섯 번째, 하루에 꼭 30분 이상 걷거나 요즘에 많은 분들이 뛰고 계시죠. 운동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묻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학교 잘 다니고 있냐? 점수는 어떻게 되냐? 몇 등이냐? 학교는 어떻게 되냐? 취업, 결혼 이런 문제들 묻기보다는 용돈만 준비해서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불평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열 번째, 연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로 가득 채워가는 시간, 그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런 가정 주심을,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가족 주심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시는 이번 명절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약속하였다.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이사야서 전체를 좀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요.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권수와 장수가 같아서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도 성경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은 몇 권이죠? 아까 2부 때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39권. 신약은요? 27권. 맞습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합니다. 전반부를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후반부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성경과 동일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유다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또한 수많은 열방 나라들 이방의 죄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백성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사야 6장 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방금 띄워주신 것 맞습니다. 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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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반복하여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앞서서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송 중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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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 부르셨죠.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인간은 결코
설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고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사야서의 전반부 혹은 구약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심판과 경고로 끝나지 않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사야 40장 회복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내가 위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곧 내가 나의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심판과 회복 사이에, 죄와 구원 사이에, 사망과 생명 사이에는 언제나 누가 계시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사야서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전체를 좀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범죄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4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와 민족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제는 그 위에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어야 할 것.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 기대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나누어서 볼까요? 첫 번째, 잊어야 할 것은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간직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영향력 안에 여전히 머물러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 안에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여져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무엇이 될까요? 너희의 그 옛적 일들, 너희의 범죄, 너희의 타락, 너희의 우상을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기억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기념하며 기억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왔고요. 과거에 자신들의 힘으로 쌓아 올렸던 부와 그 강대함을 기억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민족이기도 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셨던 이유는 결국 그들이 그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의 실패마저도 잊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과거,
너희의 모든 실패의 역사 내가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픔을 잊고 상처를 붙들지 않을 수 있는 일은 그 과정이 새 일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불과 우리가 5년 전입니다. 돌이켜보니 5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본당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예배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무도 오지 못하시고 설교자 한 명과 방송실 그리고 교육자 몇 명 앉은 상태로 예배 드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의자에 놓여져 있는 팻말들이 이제 거기 앉으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회복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옆에 나란히 앉으실 수가 없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안했고 옆에 사람이 기침하면 뭔가 두려웠고 그랬던 시간들 기억나시죠? 언제 우리가 다시금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옷을 보면서 예전처럼 다시금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이 장의자에 좁게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그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염려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날이 오더라고요. 왔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의 그 아픔들 잊어서는 안 되지만, 쉽게 잊어서는 안 되지만 매여 있고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모든 게 다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죠. 실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코로나 이후에 점점 어려워져 가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지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더욱 놀랍고 크신 새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으라 하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옛 영광도 잊으라는 말씀이죠. 과거의 부흥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위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옛 영광에 취해 있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 일에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밑바탕에 쌓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힘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믿음이실까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해석 또한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지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이신 것이죠. 역사적 시간상으로는 과거의 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되어진 그 놀라운 사건은 과거, 그리고 현재,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일까지 완성하시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요, 과거에 매일 수 없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항상 지난 과거의 일들만 다시 꺼내서 대화하진 않으십니까? 당신 몇 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 당신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 이런 아픔이 있었잖아. 옛적 일들만 꺼내어 다시 대화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과 주제를 옮겨오십시오.
미래로 옮겨오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대화가 여러분 가정에, 특히 부부 사이에 많이 표현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먼저 보라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보라라는 단어는 놀람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웅장하고 멋지고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우와 하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 하고 놀라시죠. 그 다음 행동은 뭐죠? 와 하고 놀란 다음에 옆에 사람을 치죠. 그래 어떻게 해요? 여기 좀 봐봐. 와 이것 좀 봐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와 나의 백성들아 내가 행한 일 좀 보지 않겠니? 내가 행한 일에 시선을 돌려 좀 봐주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주목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것을 새 일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그냥 새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 가운데 이전 것들을 바꾸셔서 이전 것들을 고치셔서 이전 것들을 이제는 다 지나가게 하셔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새 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죠. 뭐죠? 광야에 길이 생기고요. 사막에 강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광야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이 생명 없는 그곳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0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절망의 땅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짐승들은 승냥이와 타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대상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죽음과 생명이 없는 땅에, 죽음과 절망의 땅에, 물과 생명이 없는 땅, 죽음과 절망의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혹은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온전한 역사는 온 우주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들짐승들마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표현처럼 그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메말라가며 삐쩍 말라 들어가는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영광을 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새 창조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결론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깨어졌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의 자리, 회복되어져야 할 자리, 찬양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깨어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다시금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사야 42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진행되고 있는 역사 가운데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어 결국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이십니다. 그냥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창조하였다, 지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그 목적을 알려주시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결국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와서요, 예배와 찬양 외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본질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복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평생을 장수하며 누리는가?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진에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에 길을 내어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영혼의 그 목마름에 강을 내어주시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과거의 영향력 아래, 그 지배 아래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하시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좀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같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주변에 주여 길 역사하시네, 주경배
약속 밝히시는 이 그는 우리 하나 주리 마음 주리 마음만 지내 주경외 주경외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외 주경외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외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까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기를 만드시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마지막으로 갈까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신뢰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실까요?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누가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며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들을, 예정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미래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주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의 실패한 과거 속에서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의 죄악과 무너졌던 삶 속에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아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새 길을 만드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기록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용역시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위로가,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